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현장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캠프라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그 이전에 나 자신과 나의 현장을 두고 봤을 때 전적으로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로 우리가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도라는 것을 두고 볼 때에, 또 현장을 두고 볼 때에 분명히 그 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옛날 것을 기억하고, 상대방을 볼 때도 옛날 것으로 기억하고, 내가 실제 현장의 그 능력도 새로운 피조물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아닌 나의 옛것, 혹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상식으로만 우리가 현장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전술도 너무 중요하지만 전략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사전 캠프의 모든 시간의 가장 핵심은 나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중심이 다시 한번 완전히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날 수 있는 그 상태로, 모든 사람을 볼 때에 나의 생각이 아닌 기도 속에서 한 사람 한 현장,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준비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의 망대의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실제 사람이 몰려드는 플랫폼의 응답이 되는 것은, 플랫폼은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원역 하나만 보더라도, 수원역은 우리가 강단 말씀을 받은 것처럼 의복을 입은 초청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 수원역이 아닙니다. 수원역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수원역입니다. 마찬가지로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답을 얻을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그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상태의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내가 진짜 복음만 말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조용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굉장히 외향적인 분도 계시겠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누가 와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플랫폼인 겁니다. 그 누가 와도 내 생각 이전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플랫폼입니다. 그 플랫폼이 되는, 준비되는 사전 캠프의 응답을 함께 받아나가길 원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서론에 계속 말씀을 드릴 거지만, 디데이 이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사전 캠프라고도 할 수 있는 지금 시간표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사람이 일을 일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번 캠프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일단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즉 캠프도 마찬가지고, 캠프 이전에 그냥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래. 그리고 같은 로마서 3장 12절에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 또 실제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즉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하고 열심히 행하고 바르게 되어서 좋은 캠프를 하자, 이 자체가 원래 불가능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장에 20절에도 바울이 고백을 했죠. 율법의 대가인 바울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되냐? 강단 말씀 받은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캠프 때 최선을 다해야 되고, 당연히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 끊임없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포럼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가능성으로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그 생각이 완전히 내려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캠프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캠프의 시작 과정 끝 모든 것의 가능성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무언가 크게 일구어내는 캠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선포하신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캠프이고, 우리 눈에 볼 때는 각기 다른 열매가 맺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모든 것의 가능성은 하나님께 속한 캠프로 우리가 준비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며 캠프의 주인이 그러면 당연히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영광 받는 것도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신, 또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되시는 그 복음을 붙잡고 캠프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캠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가능성이 속한 그 캠프를 우리가 함께 진행되고 인도받고 있는데, 전교인 전도 캠프로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처음 이제 이 캠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받은 것 중 하나가, 모든 성도가 반드시 현장을 체험하게 해라고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 말은 모든 성도님들이 실제 현장에 나아가는 캠프로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41절부터 이렇게 쭉 봐야겠고 2장 자체를 쭉 봐야겠습니다만은, 막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뭐 날마다 서로 막 교제하고 그 사도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흥왕하고 3천이 더해지고 기쁨이 임하고 막 이런 현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천 제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전도 형태가,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지금 심부름을 하는 것처럼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냐, 아니면 혹은 현장에 진짜 강론하거나 선포하는 그 한 사람처럼 똑같이 그 일을 하는 3천 명이었냐라고 했을 때 아니었습니다. 그 3천 제자 속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를 비롯하여 교사들, 메신저들, 또 현장 지도자들도 다 계셨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한 명의 가장, 가족,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리 없이 그 현장에 인도받는 사람, 모든 사람이 제자였습니다. 즉 다르게 보면 하나님께서 강단에서도 늘 선포가 됐지 않았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은 제자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은 잘하고 저분은 못하고, 그거 없이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한 명의 제자요 한 명의 전도자거든요.
그러면은 그 응답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응답을 확인하러 일단 현장에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어떻게 갑니까? 그거는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전교인 전도 캠프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 많은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각기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디모데전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은 내가 상대방의 은사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명 한 현장 그 모든 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기 주신 은사와 시간표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아유 저분은 저런 시간표니까 아직 전도의 때가 아니야 이런 틀을 먼저 벗고 다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딱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게 뭐 하랑이 있고 하원이 있고 하엘이 이렇게 다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뭐 아이들이니까 아유 쟤들은 멀었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이 눈으로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누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의 전교인 전도 캠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과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을 하며 특별히 전교인 전도 캠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현장에 뭐 다락방이 열린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현장에 뭐 지교회가 열린다, 뭐 아니면은 뭐 원래 기존에 있었던 그 다락방이 뭐 더 크게 되었다. 다 중요하고 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도로서 자랑할 일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한 사람 한 개인의 현장이 다 특별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확인을 하자는 겁니다. 왜 특별하냐? 하나님께서 은사와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특별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현장은 너무 잘 열리고 저 현장은 너무 안 열리는 이게 아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빛의 망대의 응답을 누리는 그 시간표로 함께 인도받자는 겁니다. 그게 사실 이번 전도 캠프의 목적입니다. 어떤 막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현장 문이 열려도 너무 감사하지만 한 사람 한 명 한 성도님이 그 현장의 빛의 망대로 서는 것. 물론 그 빛의 망대를 통해서 돌아올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할 수 있으나 중요한 거는 그 한 사람이 빛의 망대로 서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소원이요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사전 캠프를 먼저 우리가 준비하며 나 자신이 빛의 망대로 준비가 되는, 사실 이미 이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기에 빛의 망대의 응답을 충만히 누리는 사전 캠프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론을 함께 보면 나의 중심이 바뀌어야, 또 한 개인의 중심이 바뀌어야 그때 전술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수요일은 전술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전술을 볼 때에 캠프는 전술에 의존하는 것이 캠프가 아닙니다. 뭐 전술을 뭐 잘못 짰으니까 뭐 거기에 대한 뭐 책임을 회피한다, 뭐 아니면은 조금 아이들 말로 정신 승리를 한다,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캠프의 본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전술은
우리가 어떤 형태를 띄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시간표 가운데 일어난 응답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 또 우리 스스로 볼 때 되게 훌륭한 전술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보잘것없는 전술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술이 좋으면은 뭐 많은 응답이 되고, 전술이 안 좋으면은 뭐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한 수준의 본질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캠프의 본질은 제가 서론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게 캠프의 본질입니다. 전술이 영광받는 것도 아니고, 전술을 짠 사람이 영광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영광받으시는 게 캠프입니다. 이 본질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술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전술이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전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나랑 맞는 전술이 있을 수가 있고 나랑 안 맞는 전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캠프를 여러 번 참여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 생각에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전술들이 사실 80%는 됐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이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근데 거기서 이거는 틀렸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생각에 이거는 틀렸는데 저는 어떻게 인도받아야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늘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조금 센 표현으로 하면은 닥치고 말씀에 순종받아라 이거였거든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캠프를 인도받는 것이지, 뭐 한 사람의 전술에 좌우되고 사람에 의존되고 뭐 어떤 시스템에 의존되고 그런 게 캠프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애국과 뭐 이스라엘을 살리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노예로 가는 게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전술입니다. 그거는. 또 마찬가지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조용히 하고 일단 도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식의 전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부터 계속해서 하신 말씀도 율법의 틀 안에 갇힌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전술이요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캠프는 믿음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 말씀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자체가 곧 증거이기 때문에 모든 캠프의 순간들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받는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씀 인도를 받기 때문에 캠프는 실패가 없습니다. 뭐 이제 할 수 있는 그 말이, 뭐 저도 이렇게 많이 들었고, 특히 학교에서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동기도 뭐 같이 6년 7년 막 공부를 했으니까, 야 나는 7년 동안 캠프를 해봤는데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사실 저도 은혜 아니면은 당연히 뭐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렇게 포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야 그때 선포된 말씀에 실패가 있냐, 그리고 그때 붙잡은 그 언약은 그럼 거짓이냐, 그리고 말씀에서 인도받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니었냐. 그러면 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뭐 당장 아무것도 없어 보일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거를 실패라고 할 수가 있는 거냐. 아니, 말씀이 선포가 된 모든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거짓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거든요. 오히려 말씀이 선포된 모든 캠프의 순간들을 우리가 실패라고 평하는 것은 그거 굉장히 교만입니다.
아, 이 말씀은 이렇게 성취됐고, 아, 이 말씀은 이렇게 선포가 됐는데 뭐 잘 안 됐다. 이거는 캠프가 실패한 거다. 뭐 이 전략은 안 됐다.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수준이지, 선포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두는 사전 캠프 준비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중심이 가장 중요하냐면,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중심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흑암이 가장 좋아하는 중심이 어떤 중심이겠습니까? 복음보다 내가 위에 있는 그 중심을 가장 좋아합니다. 흑암은. 왜냐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돈도 안 두려워하고 성공자도 안 두려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한다. 그 캠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단은 전략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술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 중심이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사전 캠프니까 전술 잘 준비해야지, 이게 아니라 사전 캠프니까 그래 진짜 복음 붙잡고 복음으로 다시 결론 내고 복음 앞에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는 최고 성령 충만 시간 돼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진짜 사전 캠프 때 준비해야 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캠프는 오직 복음 중심의 캠프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이 영광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약간 조금 어떤 사람이 절대 망대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게 포럼을 하신 게 있는데, 야, 그 사람은 절대 망대야. 뭐 그분은 아주 그냥 절대 망대. 이렇게 제게 포럼을 하셨어가지고 제가 잠깐 묵상을 한 게, 절대 망대이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지 사람은 절대 망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이고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정확히는. 그래서 절대 사람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복음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사람, 이기 때문에 그 전도 대상자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동기가 아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한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된 그 사람이 세워지는 그 캠프를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고, 그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그 한 사람이 다시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날 그 한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서, 다시 말해 이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 남지 않는 그 캠프를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사전 캠프 기간 때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오직 복음이라는 이 중심을 가지고 전술을 조금 보면, 당연히 현장을 보아야 전술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현장을 볼 때 말씀과 오직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현장을 보아야 비로소 그때 현장의 근본과 영적인 부분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실제 근본과 문화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후에 그 조사 자료를 이렇게 공개를 하겠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국 핵심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나거든요.
그리고 흑암 문화에 완전히 사로잡힌 창세기 6장 네피림입니다. 그리고 내 성공만 바라는 바벨탑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뭐 어떤 지역은 이런 특징이 있고 어떤 지역은 이런 특징이 있고 맞지만 또 전술을 위해서 그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지만 그들의 핵심은 결국 이 상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뭐 렘넌트를 만나고 또 어른을 만나고 또 제 또래를 만난다고 한들 단 한 사람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도 역사하는 게 너희 아비마귀 사탄 마귀이고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가족부터 내가 있는 업의 현장,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현장, 심지어 2, 3, 7, 5천 정도 현장을 볼 때라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눈은 이 두 부분입니다. 여기서 모든 전술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실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끔 사전 캠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특히 이 두 부분을 가지고 미래 시대 혹은 미래 세대를 바라보는 전술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 왜라고 하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왜 교회 가야 되냐? 왜 헌신해야 되냐? 왜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냐? 왜 나를 치유 대상자로 갑자기 삼아놓고서는 날 끌고 가냐? 뭐 이런 많은 부분들. 먼저 우리가 이 미래 시대와 미래 세대를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오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능력을 기댈 거는 다른 것이 아닌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그 어느 누가 와도 살릴 수 있는 한 명의 복음 메신저로서 내가 계속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미래 시대, 미래 세대라는 이 말을 썼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전 교인 전도 캠프라고 하는 것은 뭐 3개월 하고 뭐 그리고 끝날 뭐 또 하나의 시작하고 뭐 금방 끝내는 이런 캠프가 아닌 영원한 응답과 연결이 되는 캠프. 한 사람 한 성도님도 빠짐없이 아 나는 전도자구나 라고 하는 그 응답을 평생 누릴 수 있는 그 캠프. 그 캠프의 발판을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캠프의 시간은. 그래서 이제 문제, 상처에 실제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술로서 계속 준비해야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위해서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전술에 대한 진행.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 받아들이는 분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달이라는 사전 캠프가 짧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아니면은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달이라고 하는 이 사전 캠프 기간, 그래서 조금 속도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술적으로. 그래서 오는 주일에 일단 그 운영위원장님이랑 제가 소통을 해본 바 일단은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막바로 그 얘기가 다 된 바로는 바로 이제 각 기관장님들 또 이제 구역장님들 즉 실제 캠프 때 팀장 역할을 하실 분들과 모여서 다시 한번 포럼과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주일 점심시간에. 어떤 것을 회의할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현장 특정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크게는 그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활절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후에 이제 5월에 전교인 그 축제는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큰 틀로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을 하고
세부적으로 그러면은 캠프를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또 팀 구성은 정확히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럼 그 팀과 어떻게 현장을 가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소통이 한 번에 필요하겠다,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소통이 되면 그 주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주간 팀장과 팀원이 현장에 대해 세밀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시간을 가지고 난 후 현장이 특정되면, 아니면 그때까지 현장 특정이 어렵든, 계속해서 그 부분을 기도함과 동시에, 그러면은 이제 오는 기간이 고난주일,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에는 디데이 캠프를 앞두고, 이건 아직 공식적으로 보고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지만,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특별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특별 기도까지 이렇게 쭉 하고 나면 이제 그 디데이 때 함께 현장으로 인도받는 그런 디데이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 교인 전도 캠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 현장 특정 준비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전적으로 팀장과 팀원의 몫입니다. 단 관계 전도로 들어가는 현장의 경우에는 크게 제한이 없을 수 있겠으나, 말 그대로 이제 조금 노방 전도의 형태로 만약에 간다라고 할 경우, 저는 그 수원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제안을 할 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 안에서 분석된 자료와 포럼과 함께 그렇게 인도받도록 함께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통계로 이제 현장의 분석이 가능한, 그리고 그 현장을 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또 추후에 공개가 될 것이지만 그에 맞는 전도지까지 준비가 되면,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또 한 번 속을 수가 있는 게, 이 정도로 준비하고 이 정도로 진행하면은 와, 이제 다락방 문이 열리든지 아니면 대역사가 일어나든지 하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또 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근데 보상 심리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캠프의 최고 응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최고 응답 중에 응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 사람 한 개인 한 성도님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실 그거만한 응답이 없습니다. 그거 하려고 현장도 가는 거고요. 그거 하려고 뭐 후속 캠프도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핵심은 무언가 막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한 명 한 명이 현장에서 나 복음 가지고 전할 사람이면 이게 발견되는 캠프로 인도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것, 어떤 특수한 계층의 몫이구나, 사역자님의 몫이구나, 이게 아니라 나의 몫이구나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칫하면은 뭐 전도도 뭐 실력 좋은 사람, 저 사람은 굉장히 언변이 뛰어나니까 많은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저 현장을 크게 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몫의 현장이 있습니다.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내가 있는 업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몫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 저 멀리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인데, 그 이전에 전 성도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자의 몫의 응답을 함께 누리자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 캠프입니다. 뭐 컨셉이라고 한다면 이게 컨셉입니다. 이번 캠프의 컨셉. 그래서 한 성도님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복음 가진 한 사람, 빛의 방대, 전도자 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발견하는 사전 캠프 또 모든 캠프의 과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선부터 작정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캠프의 시간표로 인도하시고 또 믿음 가지고 캠프를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캠프 현장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진짜 나의 것이 아닌 오직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혼 들리며 성령의 충만한 캠프로 매 순간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나의 생각,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말씀으로만 인도받는 나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캠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은혜의 시간표인 만큼 흑암은 계속해서 나에게 역사하고 사람에게 역사하고 현장에 역사합니다. 권세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고 불신앙에 속지 않고 내 생각에 속지 않고 전적으로 빛의 망대가 끊임없이 세워지는 그 응답의 사전 캠프 모든 캠프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준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